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한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혼돈과 분열의 징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점점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모든 역사가 끝이 나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신다 그랬죠? 징조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징조를 보면 우리가 이 완성의 날이 언젠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런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징조로 혼돈과 분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완성이 이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설마 이루어지겠나.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저거는 진리가 아니고, 또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 때 아니야,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라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들이 자기의 때에 이 날이 올 줄 알고 깨어있는 것,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를 얘기해 줬으면 아주 멀었네, 우리 때 아니네, 2090년에 오신다. 그러면 아주 멀었구나. 그러면 나와 상관없네. 그렇게 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와 시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징조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때가 언제쯤일까 우리가 그 징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벌써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그 어떤 잡지에서, 기독교 잡지에서 봤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기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보혜사다,
그렇게 이단설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민족끼리 서로 내전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아마 미얀마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죠. 내전이 일어나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벼르고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이전에 10년 동안 일어날 지진의 수가 이제는 1년 만에 일어나는, 또 온 지구 땅에 화산이 터져서 그렇게 점점점 황폐되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스컴이 우리나라의 일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솥이지요?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은 밥이 완성되기 전에 징조를 보입니다. 무슨 징조를 보일까요? 칙칙하고 이제는 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추가 막 움직이면서, 그렇죠?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압이 가득 찼고 이제 안에서 밥이 다 되었다. 그러면서 추를 한쪽으로 탁 이렇게 해주면 김이 쫙 빠지게 됐죠. 그래서 밥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압력밥솥은 징조를 보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 칙칙칙 하고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보기 힘든데 이 기계 보신 적 있죠? 이게 뭐죠? 뻥튀기.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아저씨들 참 많이 보았죠. 동네에 와서 이거 이제 많이 만들어서, 그죠? 팔고 이랬는데, 징조를 보입니다. 이거 뚜껑을 열기 전에 뭐라고 징조를 보이나요? 소리를 냅니다. 뭐 한다고요? 무슨 소리 내죠? 펑이요! 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러면 기막아야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터뜨려 버리면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뭐라고 소리를 낸다고요? 펑이요 혹은 뻥이요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길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도 뭔가가 완성되기 전에는 징조를 보여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도 완성이 되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을 당하고, 그렇죠? 완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진행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징조를 보입니다.
압력밥솥처럼 그리고 뻥튀기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두 가지로 징조를 보이는데 세상의 형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오늘날 이 세태, 이 세상의 형편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아주 막 분이 서로 차가지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을 해버리고 그걸 무슨 증상이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그죠? 그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예언, 온 세상에 불법이 성하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기미로 누가 다가오면 혹시 나 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아파트 배를 눌리면 문도 열어주고 고생한다고 물도 한 잔씩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림없지요. 그죠? 아파트에 어떻게 배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악인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아예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것을 잘 묘사해 주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불법이 성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을 사랑한대요. 이기주의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남이야 어떻든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의 형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부모까지도 그렇게 죽이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렇게 그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마지막에 불법이 성할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세상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더 악으로 달려가고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팔며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대요? 그 능력이 없대요. 모양은 있대요. 교인의 모양, 성도의 모양은 갖추지만 그 심령 중심에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쭉정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이런 세상 형편이 언제 한번 있었었나요? 이때가 언제이죠?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하는 것이 악하며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멸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노아에게 이 비밀을 알리시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후에 그 8 식구 말고는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스포츠를 하고 뛰어놀고 사업을 하던 자들, 식당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즐기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부인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아 할아버지의 그 외침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뛰어놀고 공차고 그렇게 지내던 인생들이 심판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다 물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말씀하셨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땅은 다 불타고 갈갈기 찢겨져서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전처럼 똑같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을 듣지 않아요. 저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저 할아버지 혼자 저를 외치는 저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겠느냐. 그것은 할아버지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소리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운영자이시고 지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오늘날 많은 똑똑한 자들이 박사들이 세상이 이런지 저런지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분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대요. 이렇게 악이 가득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세상에 무슨 창조주가 내려온단 말이냐? 예수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냐? 믿지 않아요. 지금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어떤 매스컴에 어떤 유튜브에 누구 유명한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는 세상의 형편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요? 세상 형편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해져 가는 세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누가 나타나요? 종말을 외치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해요. 노아 같은 이들이 나타난다고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물로 외치고 목이 쉬어라 외치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죠. 아모스 3장 4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자, 사자가 먹잇감을 쥐고 으르렁거립니다.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잡고 그 사냥거리를 뜯을 때에 소리를 내면서 막 으르렁거리는데 뭔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으면 사자가 소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러분, 사냥꾼이 몰래 땅에 놔둔 덫이 갑자기 탁 튀어요. 탁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튀어요. 그럼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 놓아 외치거든. 저 사람 왜 저래? 광신자 아니야? 왜 유별나게 저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외칠 때는, 목이 쉬어라 외칠 때에는 뭔가 그들이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걸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추구하고 누리면서 이 땅의 연수를 채워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때는 그들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전하니까 돌아오는 것이 주먹질이고 돌아오는 것이 매질이고 돌아오는 것이 비방이고 조롱일 때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해봐야 듣지도 않는데요. 뭐 말 안 할래요 하고 입을 다물었더니만 에레미야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 편했다 그러던가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아예 전하고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당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그렇게 몇 년을 외쳤어요? 20몇 년을 외치잖아요. 22년인가를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설마 하다가 드디어 606년에 그렇죠. 이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게 627년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끌려갈 때가 605년, 6년이죠. 그러니까 21년, 22년 동안을 외쳤다고요. 노아는 몇 년을 외쳤어요? 100년 가까이를 외쳤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당장 안 일어나면 에이 거짓말이네. 1년 안에 안 일어나면 에이 거짓말이네.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믿으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에게 알려줘요. 왜? 자기 백성들 건져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피할 길을 찾으라고 반드시 그 종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서줄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한다.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노아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오늘날에도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서 소리내게 하십니다. 세상의 형편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소리를 듣고서도 우리는 그 징조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졌죠. 여러분 인간이 쌓아 올리는 그 모든 일들을 바벨탑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져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각각 모든 문명들이 다 무너져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무너져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운 모든 것들은 허사예요. 여러분 제가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열광하지 말라고 했던 것,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릴 때 그걸 경험시키셨어요. 제가 운동선수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 우승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라요. TV에도 나오고요. 시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도 열어주고요. 우리 어린 나이에 전국체전에 가서, 소인체전에 가서 우승을 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지금의 어른들이 월드컵에 가서 우승하는 거하고 비슷했다고요. 그런데 그 매를 맞아가면서 잠도 못 자고 무릎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승을 했더니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일주일 딱 기뻐요. 일주일 딱 기뻐요. 우승하면요 이제 막 관광도 시켜줘요. 우리 중3 때 저 경남중학교 다닐 때 농구부와 야구부가 함께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날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승을 했는데 야구부는 준우승했어. 야구부는 배 타고 다시 부산에 오고 우리는 2박 3일 동안 제주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니까 시장님이 그 초청을 하더라고요. 금메달 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랬는데요. 그 금메달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몇 달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 짐 정리를 하면서 다 버렸어요. 그때 이미 주님을 제가 일찍 만났었고,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헛되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몇 년을 땀 흘려 매맞아가면서 땄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잠시 찰나로 며칠 동안 기쁘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세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고요. 월드컵 없고 올림픽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허전하고 공허한 이 심령을 뭔가로는 채워야 되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이 그게 스포츠고 문화고 영화고 음악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이 스포츠라는 것이고 문화라는 것이고 음악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찰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잖아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 그림, 오늘 설교 제일 마지막 결론에 그 사진이 한 장 나올 텐데 저는 그 사진만 보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것은 뭐다? 무슨 탑이다? 바벨 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행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가 찼기 때문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언제 예언하신 말씀이 때가 차서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때가 차야 이루어져요. 때가 차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 완성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이 뭐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누가? 한 아기가. 그분이 누군데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완성할 건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고야 말리라.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제 완성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언제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은 몇 개가 마지막이죠? 일곱째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을 불고 나면 이제 대접이,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언제가
때가 차는 때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가 때가 차는 때예요. 지금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끝부분에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세계 대전이 터지고 이제는 환란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다섯째 나팔의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구름 타고 저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 나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지금 영적인 환란이 먼저 접어들고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외치는 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기근, 지진, 또 난리와 전쟁 얘기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이 온다 그랬나요?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언제 끝이 오나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징조만 나타나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닷새 나팔에 세계 전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면 3차 대전이 터져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 강대상 앞에도 가려서 안 보이는데 마태복음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고 자기 땅을 되찾고,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자기 백성을 빼앗고 자기 땅을 빼앗은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올라가셨다고요. 이제 그 일에 마무리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바톤을 터치하셨죠. 이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길을 성령님 보혜사가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 들어가서 백성 될 자들을 지금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가 이제 백성의 수가 거의 다 차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주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징조들이죠. 아까 작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을 거다? 세상의 형편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무슨 소리가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올 건데, 그들이 나와서 뭘 외치냐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요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자, 말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징조가 세 가지인데 오늘은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혼돈과 분열의 징조. 혼돈해지고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던 이 지구 땅의 모든 질서가
공허와 혼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오래돼서 금이 가요. 자꾸 물이 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재건축이 가까이 온 거예요. 맞죠? 기계가 자꾸 오작동이 나요. 화면이 나오다 안 나오다가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그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종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기계를 너무 오래 썼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질서가 뭐냐면요.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왕을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을 운영하시는 게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저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어요? 피조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제일이래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밟아버려요. 돈 뺏으려고 사람을 밟고 사람을 벌레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속이고 너야 어찌 되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질서가 이 땅에 만연한 거죠. 자, 그럼 제일 위에 계시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없애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저 독일에 가면 아예 버스에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심판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없다는 말이고 지옥이 없다는 말이고 내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딴 것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은 다 불신자들의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라.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3층 전에 갔다 오고 나서 그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 하나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그리고 상 주시는 일이 진짜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때를 향하여 그가 생명을 바쳐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더욱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력과 그 추진력과 그 변질됨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가 갔다 왔잖아요. 눈으로 목격하고 왔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경고함이 흔들리지 말고 주애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가 이제는 혼돈과 분열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를 섬기래요. 보세요. 혼돈됐죠. 망가졌죠.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적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인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꽃이 있고 나무가 있다고 아름다운 새가 노래한다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볼 때에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재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온 세상이 난리법석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온 자연은 자연대로 온갖 무질서와 분열이 파괴가 일어나고 부패하고 무질서해서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즈음에 이 땅은 모든 것이 혼잡되고 혼돈되어서 바벨론 같은 성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이라 그랬죠. 세상은 바벨인데 바벨이란 뜻이 뭘까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됐단 말은 모든 것이 혼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질서 정연해야 되는데 섞여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밝음이고 어둠인지가 이제는 혼돈되어 버렸어요. 전에는 밝음이었는데 뇌물을 쓰면 어둠이 되고 어둠이었는데 뇌물을 쓰면 무죄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바벨입니다. 혼잡입니다. 자,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일이 뭐예요? 한 진리, 한 길. 그분이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다원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예수님 말고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지금 덮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아주 독선적이라 그러고 몹쓸 인간처럼 여기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은 혼잡, 혼돈, 무질서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가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지지 않는 것은 서비스 받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TV 하나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했더니만은 23만 원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새 거를 아예 사세요. 요즘 새 거 싸요. 얼만데요? 21만 원요. 아유, 당장 그걸 보내주세요. 요즘은 싸대요. 이전에 그 부속까지만 살려면 더 비싸대요.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고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제 돌아올 사람만 돌아오고 더 이상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들어와라. 그만 소리 그만 내라. 이제 방주 문 닫자. 여기까지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 복음이 한번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시끄러웠죠. 이 민노총 파업 때문에 그렇죠. 15일인가 16일 동안을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하나로 딱 그냥 좀 질서를 잡았죠. 그게 뭐예요? 업무 개시 명령. 어명이다. 돌아와라. 원래 하던 일을 해라. 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명이요라고 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처형입니다. 바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원래대로 하던 일, 운전할 사람 운전하고, 시멘트 나를 사람 시멘트 나르고, 컨테이너 나는 사람 나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 자격이 다 박탈되고, 그렇죠? 감옥에도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명입니다. 이것을 언제 내리는 거냐? 무질서가 오래되면 이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인간들이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작태를 보면서 기다리다 이제는 어명을 내렸어요. 업무 개시 명령. 창조주를 섬기고 사랑해라. 내 아들 예수를 섬겨라. 그 업무로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는 퇴출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출시켜버리겠대요. 구원의 반열에서 이제 퇴출시켜버린대. 더 이상 기회도 안 주겠대요. 지금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인생들아 업무 개시 시작.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 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인생들이 듣지 않아요. 이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명령도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먼저 그 통지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잖아요.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집행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통지서들을 다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왔어요. 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섬길게요. 우리 업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영광 돌리는 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돌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의 왕이 처벌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업무를 개시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그들이 금메달을 따고 금은 보화를 쌓고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받는다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사진, 이 그림이에요. 그림.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저 영벌을 받았을 텐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소리친 것도 아닌데 그냥 악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마땅히 피조물이 행해야 할 그 업무로 복귀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왕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한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타국으로 갈 때에 문화를 나눠주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자 남긴 거 가져와라 하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왕위를 가지고 왔는데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나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나요? 랍비로 오시나요? 선생님으로 오시나요? 왕으로 오시나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때에 주여 왕이여라고 하는 자만 그의 백성이 되고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이제는 불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업무 개시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돼서 그냥 퇴출만 되면 괜찮을 텐데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은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들의 끝이 뭔지,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이곳을 두려워하면서 울고불고 해야죠. 여기서 벗어났음에 기뻐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들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따고 우승하고 준우승, 그게 인간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좀 제사 드리고 올게요. 제사 지내고 올게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 제사 드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지금 생명의 일을 해야 돼.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국 노래자랑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 뒤에 앉아 있었을까요? 박수 치면서 환호를 보냈을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된다.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예수 없는 모든 인생사는 허무하고 허사하고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다 쓸데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섬기십시오.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 사랑하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